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의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 중에 범하였기 때문에 그가 젊어서 데리고 온 외국, 즉 다른 나라에 믿지 않는 여자들 후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 후궁이 1000명이었죠. 1000명. 그래서 그 결국에는 노년에는 그러한 후궁들의 힘을 솔로몬이 결국에는 제어하지 못하고, 그건 뭐 늙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젊어서는 그럼 뭐 솔로몬이 얼마나 뭐 그걸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어쨌든 우리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반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이루어지는 더 큰 왕국이 되고, 남유다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후손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그런 내용인데, 건국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이렇게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같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에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온 백성이 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유다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북한으로. 남한에서 목사님 한 분이 북한에 와서 호통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 제단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 베델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제단아라고 호통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려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앞에서 돌기둥을 세워 이곳은 베델이라. 어느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으로 만들었으니 탄식하고 고통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단아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의 제단아 하는 탄식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제단아 교회야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로 세워지고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서 교회로 서 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단아라고 탄식하면서 그날에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하여 외쳐 바람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러나 편손일마다 다시 보지 못하며. 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쉽게 말하면은 건국 기념일에 대통령이 건국사를 이렇게 탁 하면서 중요한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데 쉽게 말해서 와서 너도 망할 거야 하고 죄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저놈을 쳐서 잡아서 죽여라 라고 그를 향해서 손을 딱 펼쳤는데 그 손이 말랐다 이 말을 굳어버린 거예요. 이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그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이제 쏟아지게 된다. 이 제단, 멀쩡하던 제단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에 재가 많이 있겠죠. 그 재가 다 쏟아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다 누구나 다 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다시 몸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잘 대접하고 예물도 주겠다라고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를 모셔가고자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왕과 함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죠. 떡도 물도 왔던 길.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길로 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왔다. 그런데 이 소식을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듣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가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몰래 추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이 베델에 있던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라고 할게요. 베델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에게 나와 같이 가서 떡을 먹자 하니까 이 사람이 유다 선지자가 안 돼.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말라고 했어. 잘 보세요. 자 16절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뭔가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왜 반복을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는가?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말씀에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소리니라. 자, 이 베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선지자예요. 나도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천사가 내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한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선지자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유다 선지자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19절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절은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뭐예요? 돌아가서. 거기였죠? 돌아가지 말라 했는데 돌아갔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마시지 말라는 물을 마셨죠? 다 오겠죠? 하나님 말씀을 다 오길 거예요. 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이제 임하게 돼서 이제 유다에서 유다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유다 선지자는 이 예언을 듣고서 길을 나섰는데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고 있는데 그를 물어 죽이고서 시체를 먹지 않았다. 이 말은 원래 사자는 사냥을 나가는 것은 짐승을 잡아 먹기 위한 거죠. 자기가 먹기 위한 먹이를 취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것은 나귀가 사자 곁에 서 있다. 사자 곁에 나귀가 서 있는 게요. 나귀가 대단한 나귀죠. 아주 대단한 나귀예요. 사자랑 나란히 이렇게 시체 곁에 서서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자도 나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자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하죠. 아침에 해가 왜 떠요? 아침에 해가 왜 떠요? 하나님이 뜨라고 했거든. 저녁에는 해가 왜 져요? 하나님이 너 지고 달 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되라고 했잖아요. 봄이 지나면 왜 여름이 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비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날씨가 완전히 추워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만물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의 때도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자연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은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성령이 그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가려버리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러자 이 베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유다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듣고서 와서 그 선지자의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의 묘실에 자기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베델 선지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분명한 게요.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이 유다 선지자가 이 말을 믿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나한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데려다가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잘 대접하라고 했어. 이 말을 믿은 유다 선지자도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유다 선지자 보세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와서 지금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 거예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 목말라요? 목 안 말라요? 목말라. 지금 엄청 허기지고 엄청 배고픈 거예요. 누구라도 잘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다에서 올라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한 이 거룩한 선지자지만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그쪽으로 유혹이 오는 거죠. 유혹이 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유다의 선지자도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은 거야. 그렇게. 왜? 자기가 너무 지금 배고프고 너무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어버리게 되고 베델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리게 되고 이 베델 선지자 하는 이 모양새를 잘 보세요. 오늘날 이단이 이런다고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따라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분명하게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그걸 어기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싶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이러한 이 베델 선지자 같은 사탄 마귀 같은 사람들의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베델 선지자는 결국에는 어때요?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인데 어쨌든 이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대단한 선지자, 얼마나 참 능력이 있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뱀에게 이렇게 속은 거예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뱀은 정말 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그 먹음직스럽고 하게 한 거죠. 그래 그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너를 배부르게 먹겠다 하는 그런 시험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유다 선지자를 속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공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가. 이곳에 이 거룩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당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건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